할렐루야. 오늘 8월 달을 시작하면서 주일 말씀 제목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본인이 예측했던 문제나 혹은 본인이 예상하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솔루션, 문제 해결의 그 믿음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4가지의 원칙을 갖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가지 원칙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뭐 설교상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로 말씀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4가지를 계속 하려면 그 말이 중국어일지 일본어일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 때 김치란 거 그냥 먹으면 되지만 김치의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마늘도 있을 수가 있고 파도 있을 수가 배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치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 합니까? 마늘에 대해서, 배추에 대해서, 또 양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이상 자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라는 것은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삶에 오는 때가 있습니다. 또 본인들은 모르지만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행동을 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인은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하고 금시초문하면서 의심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는 다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는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일터의 문제, 특별히 사업, 또 직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불확실성 시대의 앞날에 대한 삶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올 때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껴있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시험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문제를 통하여 온 시험을 넉넉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단다면 하나의 공연불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말만 갖고서 말씀을 부족하시 하면 안 됩니다. 술 시컷 먹고서 저녁에 잘 때 성경책을 비결을 삼으면 몸이 괜찮아진다는 그런 부적적인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읽어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을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어서 기도,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 욥기 23장 7절 봅시다. 거기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내가 나의 심판에게서 영원히 구제될 것이니라.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현대인의 성경 욥기 23장 10절로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내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 뿌린 것에 대해서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돌이켜서 전화위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뿌린 거, 자기 삶의 방식, 사고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냐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나는 안 되는가 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게 고착화가 돼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8월달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10년 전, 15년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젊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슨 문제냐?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문제도 우리 또 세분화해야 되잖아요. 피시번처럼 물고기 뼈가 있으면 딱 나누잖아요.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근데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배우자의 문제, 남편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끝하면 이 남편은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얼굴에 뭐냐면 기미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기미 아세요? 기미? 기미 하니까 일본말 기미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얼굴에 이렇게 검게 되는 거, 기미가 엄청나게 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예쁜 집사님을 만나게 우연히 지나가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쁜 집사님이 이 여인 분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받았던 여자분은 예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고 자기 얼굴은 기미가 많은데 이 여자 집사님은 얼굴에 왜 기미가 없고 이게 얼굴이 하나까? 피부가 너무 좋다.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얼굴이 예뻐지나요? 어떻게 하면 기미가 없나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전도했던 그 예쁜 여자 집사님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예뻐집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딱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저분이 기미가 많구나. 그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저도 원래는 얼굴이 기미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기미로 얼굴 다 깔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잘 믿었더니 기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말, 예수를 믿으려 할 때 눈이 반짝하지 않았던 그 여자가 그 말 하니까 눈이 번쩍 뜨면서 눈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애박했던 남편을 때문에 자신 얼굴에 기미가 난 것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는데 그때 그 여인, 그 예쁜 여자 집사님 했던 말을 듣고서 이제 나도 예수를 믿으면 기미도 없어지겠구나 하면서 교회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이 선포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든지 자기를 두고 하는 말,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각각각 박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들으면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님께 흘리게 하신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늘 남편을 중화하며 살다가 얼굴까지 망가진 자신의 비참한 삶을 회개하고 그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처럼 살지 않겠고 더 이상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 믿고 살겠다. 그때부터 이 그녀는요, 매주 또한 예배 시간을 꼬박꼬박 참석하며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얼굴에 뭐가 벗기기 시작하냐? 기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한 달이 안 됐는데 한두 달 지났는데 뭐냐면 기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십니까? 예. 근데 그 한 달 만에 바람난 남편이 집에 와서 잠자는 것이나 옷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옷을 갈아입으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젊은 이 아내는 다음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입에서 쌍욕설이 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애 돌아왔어? 집이 세탁소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옷을 밖으로 입으러 왔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예수 믿고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잘 있었어요? 하면서 어서 오세요. 웃으면서 상냥하게. 남편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년 만에 물론 한달 반에 들어왔지만 10년 만에 아내로부터 친절한 말을 들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답답하죠. 오면 뭐냐면 남편 갈구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누가 그러더라 갈구다고 하더라고요. 갈구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들어오고 싶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말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얼마나 정중하게 주는지 그 남편이 정말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차마 그날 자기 이상한 분 만나러 갈 생각을 참아 못하고 그날은 오늘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집에서 잠을 자면서 별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저렇게 침착해지는데 혹시 이 아내가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오늘 자살하면 내가 덤터기를 쓸 테인데 큰일 났네 하면서 남편은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살할까 봐서 걱정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가 집을 나서는데 또 아내가 밝고 편안한 얼굴로 90도 각도로 딱 쳐라 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여보, 어디에 있든지 편하게 있다가 오세요. 어디 있든지 편하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 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디에 있든지 편하게 있다가 들어오세요. 그 인사를 듣고 집에서 나왔는데 편하게 있다 오라니까 마음이 더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집안일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데 오후 시간인데 잠깐 집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분의 집이 아파트인데 몇 층에 있었냐면 12층에 살았기 때문에 혹시 내 아내가 이 시간에 12층에서 떨어져 자살을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불안한 예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어요. 떨어져 죽을 생각하니까 그 아내도 너무나 남편이 바람을 폈으니까 아내가 열받았으니까 아주 심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 한 짓을 모르고서 그냥 서운한 거예요.
아내는 나에게 욕만 했는가?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그 아내에 대한 그 미움이 사라지고 미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겁도 나고 그래서 집에 딱 왔어요. 딱 왔는데 아내가 여전히 밝은 얼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왜 이 시간에 집에 왔나요? 하고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게 야사시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그 달라진 너무 모습이 이상해서 남편이 들려대며 말했습니다. 뭐 좀 찾으러 왔다고. 나 아버지 집에다 놔두고 온 것이어서 그걸 꼭 가지러 와야기 때문에 잠깐 틀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얼굴이 너무 편하니까 당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 그런데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얼굴이 하난데. 그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요새 좋은 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새 내가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갑자기 철렁해졌습니다. 남자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는 바람을 펴도요, 아내가 바람 핀다면 이게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 말 듣고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물어봤을 때 아내가 딱 한번 기도를 했잖아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떳떳해요. 혹시 시간이 있으면 오늘 저녁 그분 만났는데 함께 가서 만날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궁금해서 도대체 어느 남자를 만나는가? 오늘 꼭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저녁에 술 먹지 않고 내가 만나던 여자도 안 만나 오늘 또 집에 들어오리라 하고서 그분이 저녁에 왔습니다. 모처럼 거의 10년 만에 둘이서 애출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면 서로 뭐냐면 레저 강수이 확 쏘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를 따라보니까 교회였습니다. 수요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만난 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남자 씩 웃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세요. 그동안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그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양적이고 착한 부인을 놔두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편은요, 바람 피는 걸 다 끊어버리고 애박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내와 함께 열심히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직장에서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부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니까 나 지금 가정 문제가 있는데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고. 대답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네 부인 교회 다니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안 다니는데요. 너는? 그러니까 저도 안 다녀요. 빨리 교회 나가. 예수 만나면 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 다 해결해줘. 그 예수님이 문제 해결했잖아요. 이 남자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성경을 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경들을 믿을 때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건강, 재정, 여러분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도리어 뭐냐면 승리의 드림돌, 성공의 드림돌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8월달 앞으로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을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 인터넷에서 베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주신 그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일터를 운영하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가족, 어떤 분은 건강, 재정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시험이 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을 살겠다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고 더 잘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8절을 봅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문제 있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굴 탓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받습니다. 문제는요, 누가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누가 엉뚱하게 했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거기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위지덤을 주시고 방법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깨닫게 되면 이 문제가 나에서 왔다면 내가 고쳐야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들 6천 년 전부터 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달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로 우리 네 가지 요소가 되어 있는데,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상황 파악을 잘하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상황 파악을 잘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새 번역을 봅시다. 새 번역 잠언 2장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자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멀리서 또 바쁘면서 지인들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감하는 데서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거나 혹은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어서 우습게 여기고 그냥 듣지 않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 2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깨달음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생기며 여러분 깨달음을 가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뭘 잘해야 되냐?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잠언 3장 21절 현대인의 성경.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뭐를 가지랬어요?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그것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 하나님 잘 믿고 이하지 목사 잘 되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배로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야! 하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넘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을 봅시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 잠언 8장 5절 봅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분별력을 얻어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사리의 밝은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력, 상황을 잘 판단할 수 파하고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경험으로 내가 옳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꼭 여쭤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봅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 찾고 주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줄이고 목이 말라 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안에서 피곤했다. 육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그들의 근심증이 뭐 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라. 이때 문제가 있는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상황 파악을 잘 하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상황 파악을 잘하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을 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며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뭘 알느냐? 문제가 무엇인 걸 아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문제가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맴. 이것이 뭡니까? 문제란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생겼는지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상황 파악이 어디 나오냐?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자의 뜻을 멸시함. 그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파악하도록 뭘 또 보내주시냐? 시그널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그널 보내줘도 문둥병 걸린 사람은 감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문둥병이 걸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다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나 일터, 직장,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쭉쭉쭉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자가 없었도다. 한마디 신호를 줬어요. 이때까지 그들은 뭘 하지 않았냐?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 해결은 어떻게 했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13절. 이에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모든 걸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들 문제는 다 뭐가 있냐? 방법이 있다는 거, 해결책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경외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지혜와 명철, 방법을 다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하는 자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매주를 끊으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게 딱 그때 말씀하는 게 거룩하는데 네 가지다. 사람이 살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첫째가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된다. 상황 판단을 잘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즉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37장 2절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라고요? 희미하게 들으라? 졸면서 들으라?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라고요?
똑똑히 들으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비참하게 살다가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뭐를?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강에서 헤맸더니 한마디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서 번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4장 33절 봅시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은 뭡니까? 재정의 문제고, 이 재정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만 자녀들 학비도 대줘, 결혼 그때 장모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문제는 해결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지어다. 토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7절 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문제를 많았을 때 제 중요한 여러분 삶 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는 베드로의 사업터였습니다. 이 사업터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비즈니스맨, 또는 그런 사업가, 또는 직장인들,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4절 읽어봅시다. 말씀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 거기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 대박이라는 말 사용하기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대박 인생이 다 될지어다. 대박 날지어다. 아멘 하는 자에게 체갑절이 일어날지어다. 그래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내 거다. 아멘. 강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단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황 파악, 분별력.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치를 보면 이게 마늘, 파 다 합해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내가 4개로 나눠서 말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봅시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은혜를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57편 1절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뭐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 말씀 읽습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은혜 성소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 가지 신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의 은혜의 파도를 치면서 은혜에 지금 저희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2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리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며 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성실하니까 회사에서 보면 현장 책임자, 건설업체에서 현장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께서 지금 나오는 분께서 현장 책임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일을 하는데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이제 나가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생계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계속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합병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어떤 병이 생겼냐면 폐결핵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꼬챙이처럼 말라가게 되고 40kg가 되었습니다. 입에서는 폐결핵이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피가 넘어왔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도 그렇고 이분의 아내도 예수의 제도 아직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장모님은 예수를 잘 믿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나이가 드셔갖고서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면서 임종하실 때 그 장모님이 그 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사이 자네도 예수를 믿게. 예수를 믿어야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올바른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이 마지막 날 소원이네 들어주게 하고 권사님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장모님의 말씀을 계속 내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서 아내와 함께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교회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새벽 기도 시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몇 달간 울었어요. 안기만 하면 눈물 나서 어떤 분 그래 웃으면 상수도 하수가 다 터졌다고. 콧물이 이렇게 줄줄 나오는데 내 콧물 나오는 사람도 아닌데 이게 어디서 콧물이 생긴지 이게 길게 나오는 거 있죠. 미안합니다. 막 나오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진짜. 눈물 계속 나고 애니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냉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냉랭한다면 빨리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새벽 기도 시간인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간다면 뒷자리에 앉아서 울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분은 장모님 말인데 어디에 나갔냐? 이분 자기도 모르는 채 교회에 나갔는데 바로 은혜 보좌에 나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교회 발도장 찍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보좌에 나왔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또 가서 새벽만 가면 또 계속 울음이 납니다. 가서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주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친구가 병문안에 왔습니다. 친구를 찾아서 그를 보더니 혈색이 넘어졌다고 한번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 받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몸에는 폐결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시간에 고치는 문제에 있습니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본인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 건강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는 진단서를 떼어서 다시 직장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워낙 성실했던 분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좋은 일자리 또 건강해서 좋은 이치에 그분을 배치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또 그 회사에서도 잘 지내게 했습니다. 엠말인가 웬은행가 그분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뭐냐면 지하철 텐데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니까 며칠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말 들었는데 저 실현당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실현당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울기는 애울어 진짜 배우처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눈물 할렐루야.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짜증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 여러분 눈물이 말랐습니까? 그러면 건조증에 걸립니다. 신앙의 건조증에 걸리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아가면서 문제 남을 때 여러분들은 네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 시편 35편 23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변론하시고 뭘 해결해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 문제가 다 해결되면 선포하노라. 아멘.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거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는 이제 정리하라.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38장 2절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또 이제 3절 보게 되면 심히 통곡하니 그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가서 말하라. 그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15년간 또 연장을 시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120년 전부터 170년 전에 있었던 선교사의 얘기인데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은요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 선교 사모님이 있었고 또 어여쁜 딸 아주 예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의 더운 여름날인데 이 선교사의 부인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눕더니 머리가 불덩이처럼 열이 올라서 앓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열이 너무 오르니까 정신이 없고 헛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너무 높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의사를 불러서 집으로 온 게 뭐냐면 문진인가 오게 의사를 초청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단했습니다. 빨리 열을 내야지만이 살지 그냥 내버려두면 오늘을 넘기기가 참 힘듭니다 말했습니다. 왜냐면 선교사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열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120년, 110년 사이에는 뭐가 없었냐? 해열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 때 타이레놀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 타이레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스피린 타이레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말합니다. 얼음을 구해서 그것도 그 애국에서 온 의사였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도 얼음을 구해서 얼음찜질을 해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진짜 그 헤어지도 거이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는 얼음이랑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아프리카 어떻게 얼음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린 딸이 아버지
선교사님과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을 귀를 쫑긋하며 들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아이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뭐냐면 믿음으로 무장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더라도요,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지, 개떡이 아니라 철떡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떡입니까? 철떡입니까? 예, 철떡같이 믿었던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님씨 열이 나세요. 오늘 너무 얼음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다급한 눈물 뚜두두둑 떨어지면서, 아버지 오늘 얼음 찜질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제발 하나님 얼음 좀 주세요. 얼음 좀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얼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근데 기도가 끝나고 좀 있다 보니까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을 구하는데 비가 쏟아지는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근데 비가 쏟아지는 했더니 갑자기 천둥번개가 번쩍번쩍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나면 계란 많은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박이 뭡니까? 어떤 우박이 뭐냐면 구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박은요, 구박이 아니라 얼음입니다. 이게 비가 끝이 나가 보니까 뭐냐면 마당에 얼음들이 막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어릴 때 그 널려 있는 그 얼음을 다 주워갖고서 수건에 싸고 찜질을 했더니 그 사모님이 다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치유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어린아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 건 받은 줄 알라. 여러분들, 여러분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여기 이 말씀에 여러분 도움 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놀란 게 뭐냐면요, 진해에 있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내가 이하지 목사님 때문에 성모병 갔잖아요. 근데 고칠 분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을 위해서는요, 교회 가는 거 시간을 여러분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원도 돌팔이 병원 가면 더 다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인은 좀 다 깨달을지어다. 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꿈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게 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도 아느니라. 오늘 말씀 선포한 거 4가지 아시죠? 첫째,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별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네 번째, 기도해야 된다. 이 4가지 딱 했을 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치 뭐냐면 마늘, 파, 배추가 모실 때 김치가 되듯이 이 4가지 딱 융합될 때 여러분들은 삶에서 경사가 일어납니다. 미뤄진 경사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1분간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